우리가 성탄의 인사는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 때 영어도 한번 써보죠.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는 명랑한 또는 기쁜,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기쁜 성탄이 되세요, 또 즐거운 성탄이 되세요 하는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성탄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죠. 이거는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인 거죠. 그래서 선물 중에 최고의 큰 선물은 우리가 성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성탄의 위로와 즐거움도 느끼라고 주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들도 선물을 주고 받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선물에 관심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스컴을 틀면은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그야말로 거의가 다 답답하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어떤 비리라든지 또 좋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 또 우리가 참 뉴스를 보면서 참 세상이 험악하다 하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더 답답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은 실망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나라를 맡기면은 마치 천국이라도 만들어 줄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은 끝내는 비리와 좋지 않는 실망감으로 얼룩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세상에는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있다는 자체만 봐도 어쩌면은 이렇게 실망과 좋지 않는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소식들, 바로 좋지 않는 소식들이 홍수를 이루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쁘고 큰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바로 그 시대에 탄생하셨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가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죠. 우리 세계사 시간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제의 인물이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역사적 사건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환상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신 역사적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친 후에 이집트의 많은 자원을 국가의 번영과 또 군대 유지와 또 빈민들의 식량 공급을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내란과 전쟁이 있었던 시대에
전쟁을 멈추고 또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아우구스토는 다시 말하면 평화의 수호자다.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토를 많이 환영하고 그러고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 제국은 70개의 군단에 의해서 그야말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했고 또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더 나아가서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도 다윗의 자손 요셉도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30km가 되는 만삭이 된 아이를 그야말로 상태에서 130km를 걸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호적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지만은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그야말로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기쁨이 없는, 큰 기쁨이 없는 슬픔과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면서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점 멸망해 가는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아무리 안 부리려고 해도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일을 만나면은 깨끗하게 그야말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있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고 싶어도 어느새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겸손하게 되려고 노력해도 이상하게 위선자가 되어 있고,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상하게 추한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비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속성이 죄에 대해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즉 죄에 대해서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나무가 물길을 따라서 뿌리를 점점 더 내리는 것처럼 물길이 없는 데는 뿌리가 가지 않죠. 물길이 있는 데에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죄에 대해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죄성으로 가지를 벗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패해서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비참함을 그야말로 잘 표현해 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아기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그야말로 우리에게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이, 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비참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그분의 탄생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셨다는 말은,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뚱딴지처럼 태어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진 바로 이 예언에 의해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700년 전에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바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늘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불리우는 분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까? 베들레헴에서. 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넣었는데 호적 명령이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아기를 출산했을 것입니다. 아마 호적 명령이 없었다면은, 그러나 호적 명령 때문에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작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작은 계획이 아니라 큰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호적 등록을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래서 이것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바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역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묘하게 그 가이사의 호적 명령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환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야말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호적을 하러 남자만 가도 충분한데 여기에 마리아까지 동행했다는 것은, 그것은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지만은 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로 모든 정치와 모든 이 우리의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님의 다 뜻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사람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진행된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가장 힘있고 강력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바로 그때도 그야말로 평화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한 모습을 우리 한 세 분이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두고 하신 말씀이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마리아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이것은 큰 위기였던 거죠. 그야말로 요셉과 정혼을 하고 결혼 약속을 다 했는데 어느덧 그야말로 자신의 몸에 아이가 잉태를 했다. 이것은 참 요셉도 참을 수 없는, 또 요셉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마리아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인 거죠.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아마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마 죽음하고도 같은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나에게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재앙이다, 죽음이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런 죽음의 소식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으로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은 그야말로 안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은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21세기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닥쳐진 불행과 또 내게 이루어진 상황들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평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려운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순종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2021년 2020년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에 보니까 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는 어쩌면 목자들이 맞이한 성탄입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그때 당시에 이 왕이 탄생한 것은 왕궁에 먼저 소식이 전해야 될 텐데 왕궁에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말씀을 연구하던 율법학자에게 전해져야 할 텐데 역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에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셨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늘 오셨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많은 세월들 가운데 우리가 2020년 우리가 이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성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과거를 회상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 2020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성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은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이 성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그 아픔과 상처와 우리에게 죄의 비참함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성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에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가자. 그리고 보자. 가서 보자. 목자들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밤에 들판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자, 가서 보자. 그래서 양떼를 끌고 갔거나 아니면 양떼를 버려두고 아마 둘 중에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떼들은 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가는데 빨리 갔다는 거죠. 빨리 갔다. 대충 보지 않았다. 대충 놀면서 가지 않았다. 구세주가 어디에 계신지를 찾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야말로 전력을 다해서 찾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성탄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패키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세상 산타의 선물에 또는 향락을 즐기고 노는데 우리가 빠져 있지만은 바로 이 목자들처럼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아기 예수를 찾았다는 거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성탄에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다? 적극적으로 맞이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자신이 자기를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오늘 이 2020년 이 성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야말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지 못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듣는 소문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듣는 소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동쪽에서 전체 연구를 하는, 우주를 연구하는, 오늘날과 같이 큰 기계를 가지고 미국의 나사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전체를 연구하는 중에 큰 빛이 나타난 별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별이 아니라 이 별은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 나실 징조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하면서 학문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학문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뭐든지 사업을 해도, 우리는 어떤 놀이를 해도, 어떤 우리 여행을 해도,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쩌면은 여기에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전체 연구가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동쪽에서 왔다니까 하여간 우리도 동쪽은 맞아요. 근데 아마 어떤 사람은 신라 사람이다. 저는 신라 사람이거든요. 백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신라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해석하니까 기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는데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다. 이 동방박사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참빛이 없지만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은 세상을 짓밟고 자신들의 평화와 번영만 누리고, 그리고 어딜 보아도 세상에 희망이 없고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어디에서 빛을 찾아야 할지 모르던 동방박사들, 하늘에서 큰 별을 보고 그리고 그야말로 참 빛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이 빛은 더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불을 끄고 전등불 하나만 켜도 그 빛이 아주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환한 데에 불을 켜면은 빛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어두운 데는 더 드러나게 마련인 거죠. 오늘도 세상이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빛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가 언제냐? 참빛을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빛을 만날 때,
마틴 루터가 그 성탄절 전날 밤에 숲속을 산책을 했습니다. 평소에 어둡고 숲이 그야말로 이렇게 어둡던 그런 숲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하나의 이 불이 켜져 있는데 그 불을 보니까 그야말로 이 전나무 위에 쌓인 눈이 소복하고 그 숲속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둡던 숲이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마틴 루터가 이 나무에다 촛불을 장식한 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바로 이 추리가 되었다는 바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우리 동방박사처럼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만나셨다면 또 다시 한번 2020년 이날에 주님의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암울하게 어둠으로 정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북창동에 2016년도인가 샤브샤브 집을 개업해서 장사가 잘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어제 저녁으로 폐업을 한다. 그게 우리의 가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억장이. 종업원들은 어디로 가고, 이 암울한 시대에 어디에 취직을 또 할 수 있겠어요? 또 그 집은 어떻게 되고, 참 그 집이 대표적이지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 많은 사업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이 암울한 우리 현실 가운데 이 나라 위에, 우리 전 세계 위에 또 이 비참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참빛 되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성탄의 큰 축복이 그저 지나가는 우리 행사가 아니라 오늘 각자의 가정에 또 영상을 보시는 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 내려주시고 성탄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2020년 또 새 성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년마다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암울한 이 현실 가운데 어디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개인 위에도, 사업장 위에도, 가정 위에도, 또 교회 위에도 하나님여 복된 성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이 한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에 천배만배의 큰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여 이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채우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